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맹세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맹세할 일이 그리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맹세할 만큼 그렇게 극단적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한 번쯤 맹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가운데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어떤 내기를 하거나 내가 분명 사실인데 이것을 타인이 들어주지 않거나 믿어주지 않을 때는 맹세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걸고 그만큼 자신의 그 주장함이 사실에 입각하여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밥 먹듯이 그 입을 통하여서 거짓을 내뱉는 경우의 친구들도 맹세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맹세를 참 많이 하기도 하죠. 그만큼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이다, 진정성이 있다, 믿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마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진실이든 사실이든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맹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짜라는 것을 믿어달라고 하는 절박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기 31장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마치 맹세하는 형태로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맹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정말로 인생을 다 걸고 하는 것이기에 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우리가 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이 최고의 범위에서 했던 것처럼 욥도 역시 오늘 그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그와 같이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정욕과 거짓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데요. 자신의 그 정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녀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눈길을 한번 처녀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부인을 둘, 셋, 여러 명을 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고 있는 당시에 욥과 같은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이 부인을 여러 명씩 두는 것이 결코 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조강지처 일부 일천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상황에 따라서 일부 다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그렇게 선택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분깃을 기대하며 세상의 윤리와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할 때에 여러분 저울치기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농수산물 시장 가면 특별히 횟집 같은 데 가면은 저울치기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손님 앞에서는 이거 5kg입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3kg밖에 되지 않는 장사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거래로 용인을 했지만은 그러나 욥은 소위 말해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삶을 살지 않았노라고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는 삶일지라도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을 늘 정결하게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욥은 길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그의 눈이 따르는 대로 그의 손이 묻어나는 대로 그의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도 탐욕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마음에서조차도 여인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었노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가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 한 아내만을 통하여서 그는 삶을 살았고 부부의 일정한 대의와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왔기에 내가 탐욕의 마음을 그렇게 품은 적이 있다면 자신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빼앗겨도 좋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듯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음행을 품으면서 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상조차 하지 않을 만큼 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왔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말씀이 있죠. 욥기 1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의 자녀들의 생일 잔치 가운데에서 혹여라도 잔치 중에 실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자녀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하물며 그가 자녀들이 만에 하나 실수했을까 하는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한 문화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을 그렇게 빠르게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안에 해악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욥은 고백하기를 종과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는 언제나 자비를 베풀었음을 고백하는데요. 종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떳떳하게 삶을 살았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그 종들, 아랫 사람들의 권리를 함부로 저버리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를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을 보고 지나친 적이 없었으며 만일 자신이 그런 일들을 했다면 또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고 오히려 못 본 채 하거나 포악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차라리 자신의 어깨뼈에서 그 팔이 떨어져서 없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할 만큼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삶을 신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맹세하듯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보기에는 약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재앙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자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내가 사업을 운영할 때에 내 아랫사람을, 아니 직장에 있으면서도 내가 내 아랫사람을 내 몸종을 그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단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를 진단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충분히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피하고 싶어서 돕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셔서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통용되는 기준이죠. 그러나 오늘 욥은 자신은 세상보다 더 높은 신앙인으로서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본을 보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내면까지 정결하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자의 삶인지를,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에 동반된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욥이 그와 같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의 눈이 보여지는 대로, 그의 손이 행해지는 대로
그가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학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삶 자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세상 가운데서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임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 담아야 하는 것,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사단은 유혹을 하는데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